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하길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그 궁정에 거하기를 너무나 사모해서 그 영혼이 쇠약하고 그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그것이 주의 집이라고 했고 그곳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전략이 있고 길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기를 너무나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시온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2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영광의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곳에 거하고 싶어서 그 영혼이 너무 사모하여 쇠약할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망을 가질 때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 그 관계 속에서 하잘것없는 것들,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찌질이 쫌팽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자기 자아의 열망과 자기 자아의 어떤 비전을 따라서 작고 연약한 것들에 허덕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기를 부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집을 장막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열망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만, 용사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같은 우리, 그렇죠?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우리도 그것에 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바보 같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특별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비들도 그곳에 거처를 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항상이요. 할렐루야. 항상. 다윗이 사울에게 하도 쫓겨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이 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고 거기서 그 블레셋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죠. 거기 가가지고 기위해가지고 근데 한 신하가 이 골리앗을 죽인 이게 사람이 아니냐, 이걸 속임스러운 거 아니냐, 그 얘기 듣자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그렇게 의탁하고 나와서 쓴 시편,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할렐루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읽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원했던 그 기름 부음은 이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 파워, 기름 부음, 그 권능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오고 하는 이런 모든 여정이 우리의 심령의 그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이 열리길 위함입니다. 열렸습니까? 네. 여러분 좀 열리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 그 여정들을 계속 오면서 그 대로가 조금씩 확장이 되어서 이번에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좀 대로가 좀 뻥 뚫린 느낌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전략들이 그 계시가 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잔잔한 기쁨이 있고 얼마나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시온은 시편 132편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며 안식할 곳이며 그것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거처를 삼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주하기를 원하는 그곳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지요. 물리적으로는 모형과 그림자로는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셨고 거처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아멘. 성전이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히브리서 12장에 말했지만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마지막 때 그 신부들과 함께 서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그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아멘.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로 가려면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인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이 언약을 풀며 가야 됩니다.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시온을 향한 의미가 이사야 35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9절. 그래서 시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제가 아주 짧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35장 9절 10절 읽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온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고 그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값주고 산바되었습니다. 그 값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진정으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을 그것을 아는 자라면 그 아는 만큼 우리는 시온을 향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시온의 본질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이를 때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영영한 희락이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늘의 기쁨에 대한 사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재미있으신지요? 여러분 시온으로 향할 때 우리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답답함이 풀어지고 이 저급한 수준이 하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온을 우리가 깨달아 예레미야 50장 4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50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으로 가는 그것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것이 원래 시온인데 언약적으로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여기가 아니죠. 예루살렘 성. 오늘 갈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이제 무너뜨리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시온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구속하시고 또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언약을 우리 마지막 때 주셨고 이제 우리까지 포함해서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50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시온으로 마지막 그날 그때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제가 그 책에서 많이 나눴지만 언약적으로 상징적으로 에브라임 흩어진 이스라엘 바로 그래서 흩어져 이방 땅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방의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가 어제 그런 또 그렇게 속량함을 받은 메시아니 형제들을 만났죠. 이렇게 연합한 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에서 함께 울며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시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또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네. 얼마나 강한 기름 부음이 받은지 제가 사실은 주체할 수 없었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시온의 맛을 조금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이 돌아오는 것을 시편 126편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126편 1편을 봅니다. (126편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바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오순절에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 마지막 때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의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 언약이 성취됐죠.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다시 시편 84편으로 가면 제가 너무 성경 구절만 얘기해서 재미없으신가요? 아니요. 예, 저는 이상하게 무슨 예화나 간 이런 게 왜 그러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무교병 같은 것만 해서 재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예언들이. 네? 그게 좋대요. 아 예. 다시 핀트가 돌아왔네요. 예. 자, 시편 84편 5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로 가는 복이 있고 6절이 있습니다. 시작.